히브리서에서 다음의 믿음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았던 믿음, 그가 나타냈던 드러냈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 반석과도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괜찮아, 딱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어렵다,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떠났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실 땅이라고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도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주게 될 땅으로 너는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너는 그 땅을 향하여서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머물러 있는 땅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보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여러 다른 책들을 보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방에 있던 그들이 믿고 있던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가지고 파는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그런 직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핫 아이템을 만들면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듯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통해서 만들면 그게 다 돈이 됐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데라 삶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곳의 문화를 잘 알고 그곳의 사람들을 더 잘 알고 그곳에서 자기가 팔았던 물건을 팔면 팔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에게 받은 거, 아버지에게 보았던 거, 그거 보고 그거 내가 남아서 뭔가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떼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포기했던 것이죠. 먼 곳으로 떠날수록 그에게 있어서는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이미 갖고 있었던 안정감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사회망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떠나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안전지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환점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어저께 예수님의 사람 교제 세미나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 뵙고 또 유목사님도 만나 뵙습니다. 지난 일들 여러 이야기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만나서 아주 기쁜 교제 시간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 이야기하면서 다만 1년, 2년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한 1년 6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 전에 있었던 게 지금 얼굴 보면 그냥 지난 회의 시간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것만큼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참 많은 감사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있어서 맡고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나름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개척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상황과 제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제가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제가 다른 사람들의 보다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처음서부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저로부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바다를 가보면 등대 외에는 바다 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 별이 보인다고 하고 달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그 달에 비치는 그런 해면이라는 것이 아주 희미할 뿐이거든요. 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풍랑이 있고 그러면 해까지 보이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밤바다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그 배로 어떤 희끗희끗한 그런 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게 사람인지 이게 무슨 괴물인지 아무것도 모를 만큼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향해서 두려워서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몫을 들으니까 아마 더 무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었지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데리고 오십시오, 나로 통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죠. 그리고 물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딱 손잡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삶이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바다를 보고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 내밀어 주신 것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꺼내 주셨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냥 실패한 것 같고 그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작 그 가운데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는 적어도 한번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그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눈앞에서 그냥 물리쳐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진짜 실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안전지대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주신 것 중에 차이가 무엇일까, 뭐가 다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의지하고 있었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 포기하고 찾을 수 없는 자리에 나와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고난이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들이 되더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우리가 안전하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이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만 주목했었는데 이번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믿음에 대하 이야기하며 그 믿음이 자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그의 믿음을 통하여 증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그 믿음의 증인 되었던 사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약속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더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났을 때 본인만 떠난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게 되죠. 결단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말씀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거주하였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했을까? 그들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그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만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 그 아들들이 그 약속,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최대 수혜자였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공과 사가, 그리고 공과 과가, 잘한 것과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구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축복과 자신의 연약함도 딱 그렇더라고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던 것이 있고 연약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심지어 어떤 때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 사랑으로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반대로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생경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것이 주님 믿고 나아가는 거였다고 할 때 그가 자녀들에게 믿음만 보여주었겠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자녀들에게도 100% 믿음이라고만 여겨졌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함께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더라. 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너무너무 제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피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문득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너와 만나는 사람,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이고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능력이고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정을 신방했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정말 아주 위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잘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야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깨닫게 되고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신방 가서 이 두 분이 엄마 아빠가 집사님 네 분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녀들 주신 거 어떻게 알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긴밀하게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분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아직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자각하고 그런 것들 얼만큼이었는지는 알 수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피해가 되는 것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이 부모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알까? 이 아이가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 때문에 마음도 너무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까?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 알까?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우리의 연약함이 같이 나와요. 해놓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인간적인 것들이 쌓여서 내가 이거 무슨 믿음 생활을 오히려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 그걸 떠나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둘,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 흘러넘치게 된다. 선한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락없이 하나님 이거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